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요셉은 이미 자신이 떠나온 고향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내용이 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신 위에 그 어느 누구도 없고 바로의 주가 되기까지 한 그 위치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듯한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그 내용은 바뀌어버렸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그리고 주변국들의 사람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이 만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면 요셉이 먼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사실 그러한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나 요셉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그쪽으로부터 자신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계획한 바가 아니었어요. 원한 바도 아니었고 뜻한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바도 아니었어요. 요셉의 어떤 그 생각에는, 계획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지금 엄하게 아주 엄중하게 무섭게 이렇게 말하는
이 태도에서 요셉은 어쩌면 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요, 8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꿈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절을 할 때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셉이. 그러나 다시 그 꿈을 생각해 보면 그 꿈에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해와 달도 있고요. 지금 자신에게 절하는 숫자는 10명의 형제들입니다. 10명의 별들이죠. 하나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가 비었죠. 그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생각도 안 했던 갑자기 형제가 떠올랐는지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거든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온 지가 20년의 세월이에요. 제가 여기로 온 지가 20년 되는데 20년 동안 뭐 소식 없고 전화 한번 안 했으면 뭐 다 잊어버렸겠죠. 뭐 1년에 뭐 형제들이라 해봤자 몇 차례 전화도 안 하지만 다 까맣게 잊고 산 거예요. 물론 꿈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하여 꿈이 떠오른 겁니다. 11별. 베냐민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야, 정말 창세기는 이 전체가 악마가 속이기부터 시작해서 속임의 연속이에요. 거짓말쟁이들만 가득 차 있어요. 요셉도 지금 자기를 속입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자기를 감추죠. 아무튼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감추면서 너희들은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 요셉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말이 참말입니다. 내 아버지를 걸고 어머니를 걸고 가족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이때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이 형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지금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요셉조차 그 꿈 속에서 그 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꿈에 의해서 적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니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 빌하와 실바의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의 그 과실, 그 악행을 아버지께 고발을 했죠. 고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자질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서서히 밝혀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기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우리는 독실한 자다. 독실하다는 말은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와 실바의 그 아들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악한 짓을 해도 아버지한테 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한 것을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저 형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해놓고 악한 짓을 안 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 머릿속에는 이 형제들은 거짓말쟁이로 확 낙인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미 짐작하고 있겠죠. 자기를 팔아먹어 놓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에게 이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 했을 거라. 왜냐하면 형들 자체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도 거짓말쟁이잖아요. 독실한 자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요셉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이제 또 12형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12형제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동시에 베냐민도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이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말씀에 대한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못해야 되죠.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기뻐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형들은 거짓말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왜 자꾸 오늘 거짓말을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계속 진실되다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은. 너희는 이같이 하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나오죠. 진실함을 증명해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진짜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라. 어떻게?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일에 요셉이 지금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면 이 형제들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도 살아있다라고 거짓말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려오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됨을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데려오지 못한다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는 여기서 다 죽었어. 너희들은 정탐꾼이기 때문에 다 사형당해야 돼. 그렇게 지금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여기 또 너희 말을 시험하여 진실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한 명만 가서 그 말째 아우, 베냐민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들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예 안 믿어요. 뭘 안 믿느냐? 형들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뭘 해도 거짓말이잖아요. 20년이 지나도 20년 전의 형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어쨌든 3일을 왜 감옥에 가두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가두었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이라 해놓고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너희들의 말이 진실됨을 인정하겠다, 이게 정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나요? 아마 이 형제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함을 완전히 싹 제거해버리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말이 농담이 아니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하게 해버리죠. 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탐으로 오해받아 결국은 우리가 다 죽게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은 제가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 그 기근 속에서 형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그들에 대해서 꿈이 떠올랐죠. 꿈이 떠올랐다라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다 알고 형들을 시험하고 그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이 선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주석을 다 해놨어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그 꿈에 대해서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형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은 확인에 들어가려고 하죠. 데리고 오면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정해지고 그러면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 나에게 절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록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요셉조차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둘둘 말려서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완전하게 아는 자 입장이고 형들은 완전히 모르는 자 입장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주께서 조성합니다. 환경을 조성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접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주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알았다는 믿음 이 자체가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지금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다 알았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조성해 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임을 주님이 발각시켜 버리죠. 대표적인 경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베드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게바가 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외식하다가 같이 밥을 먹다가 외식해 버리잖아요. 예상치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다 아는 게바지만 주께서 일으키는 그 환경 속에서는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 지신 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신 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께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이 버리시는 그 사건 속에 환경 속에서 허접한 인간으로 복음을 알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으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꿈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 새로운 환경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주님이 하신 그 약속 속으로 휘말리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환경들이 주의 이름을 정극케 하기 위한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침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만 밝히 보이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